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아멘. 요즘 가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얼마나 높고 파란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무실에도 가끔은 이렇게 창을 열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멀리 산도 바라보시고 또 가로수도 보세요. 단풍이 얼마나 곱게 물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봄에 꽃이 예쁜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을 단풍이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앞에 둔천동에 가면 그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쪽 건너편 쪽에 보니까 가로수가 단풍이 들었는데 한 10그루 정도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노란색과 빨간색, 초록색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카메라가 있었으면 제가 찍었을 텐데 제가 내일이라도 지나가다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좋죠, 그죠?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동네에 한 곳 있습니다. 어디죠? 그래요.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 성도들이 2달 동안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드렸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따가 식사도 꼭 같이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아침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할 때 반드시 옆 사람을 쳐다봐야 합니다. 째려보진 마세요. 근데 째려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 째려보는 거냐? 웃으시면 돼요. 웃으면서 손을 내밀거나 악수를 하거나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손도 잡아보고 안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축복받으니까 좋으시죠?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곧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르셨죠? 벌써 그렇게 됐냐고 다들 놀라시는데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과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김거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울보 장로님이신데 우시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유명한 연예인을 데려다가 또 뭔가를 보여주거나 대단한 선물을 준비해 놓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이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동안선결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믿어보자고 또 예수님을 믿고 진짜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셨으니까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기도 끝까지 남아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베대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2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2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뭘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거기는 이 2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서 정말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뭐 집도 제공했고요, 또 돈도 많이 냈고요, 음식도 많이 제공했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탁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소원이 뭐냐고 부탁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 사람은 예수님께 자리를 좀,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금방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을 많이 꿈꾸는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금방 만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왕 다음에 옆에 있는 자리들, 근데 어떤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들, 그래서 2 번째, 3 번째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2 사람의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두 제자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예수님에 의해서 로마가 쳐부서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앉고 그 옆자리에 뭐 이렇게 서열대로 앉는 그런 명예와 부와 권세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그런 자리에 앉으려면은 큰 시련이 뒤따를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죠.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다른 건 몰라도 시련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마시는 잔 그리고 세례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결국 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이 시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건데 다시 말해서 순교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거기서 평생을 지내면서 90살이 넘도록 살면서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지명해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 자리는 지명해서 지명한 자리가 아니고 그들이 뭐 선출하는 자리죠, 그죠? 근데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누가 지명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죠. 그래서 지명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그 다음 사람을 지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는 지명해서 너희들이 앉아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해놓은 사람, 즉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화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대화를 곁에서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제자 10명이 왜 그 두 제자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모르십니까? 생각하기 싫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도 앉고 싶은 자리라 이거예요. 왜 너만 앉아야 되냐는 거죠. 너도 예수님에 충성했다. 나도 충성했다. 왜 너만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특별히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높은 제자인데 왜 너희들이 앉겠다고 하느냐, 나한테 상의도 없이 하면서 화를 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감정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불러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내어놓는 그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아침 성경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면 높은 자리에 욕심내거나 그것을 놓고 싸우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들도 높은 데 앉고 싶으시죠? 동안전교회 성도들은 참 겸손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앉고 싶으시죠?
근데 왜 그 자리에 앉고 싶은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높은 자리에 앉으면 힘이 있어요. 그 자리에 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뭐예요? 김 부장, 김 과장 이리 좀 와봐. 예, 이사님. 이거 좀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좀 바꿔봐. 예.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지 않고 섬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이게 많이 생겨요. 자리가 높으면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많이 생기죠.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뭐가 최고 좋아요? 머니가 최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생기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더라도 돈이 많으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 갈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죠? 사고라도 나면 그건 뭐 이게 더 밀리죠. 돈 조금만 더 주면 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뭐죠? KTX. 거기도 돈 조금만 더 보태시면 영화칸이 있어요. 영화칸. 그러면 최신 영화를 거기서 보면서 가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갑니다.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죠. 여기서 콜택시 타고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티켓팅하고 가면 금방 갔다 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마음껏 사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또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남들이 부러워해요. 그 참 큰 매력이에요.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요,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 높은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높은 자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 참 좋아해요. 또 산에서 이렇게 하고 도 닦으시는 그분들도 자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분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원 이렇게 선거할 때 보면요, 소림사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몽둥이들 들고 날아다니고. 그 자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존심을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 꿈으로, 비전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리에 집착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뿌려요. 죄송하고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만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5억을 썼네, 10억을 썼네 이래요. 근데 그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으로 쓰면 좋은데 다 교회 돈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자리에 연연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굽신거리죠. 뭐 이렇게 아부도 하고 막, 그래서 손에 닭똥 냄새 나도록 비벼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 한 자리 좀 부탁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앉으면 생기는 게 많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어느 당에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자리에 앉을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우고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어서 죽자사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리가 생기잖아요. 자리가 생겨요. 자기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다는 교수직도 팍팍 버립니다. 많이들 버리더라고요. 이럴 때 교수 자리 차지하면 좋은데 그 사람도 다 버리지도 않고 다리만 살짝 빼놔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직도 버렸어요. 변호사, 공무원 다 내려놓고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높은 자리가 다 나쁘다는 말입니까? 우리 동안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올라가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당되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욕심으로 차지할 자리, 다툼으로 차지할 자리, 내가 화내가면서 왜 네가 앉아라고 하면서 차지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총들고 차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은 육사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영부인이 되려면 육사생을 잡아야 한다.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존경합니까? 지금도 돈 20만 원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불이웃 돕기 할 때 그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자리의 의미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특별히 그 자리가 요구하는 과정과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묵묵히 다 감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리 놓고 다투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라고. 결국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성당이든지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당을 다니든 예배당을 다니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모시고 섬기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한 가지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낮은 자리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섬겨야 하는 자리 힘들어요. 고돼요. 희생해야 해요.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D 업종을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떠맡기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생긴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본인 스스로 초라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낮은 자로 섬기고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섬기는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자막으로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힘이 있고 돈이 되는 그 자리를 좋아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앉을 준비는 전혀 갖추지 않고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리더가 싶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 위대한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리더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앉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높은 자리만을 탐내는 사람은 절대 위대한 사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을 한순간에 실망시켜버립니다.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개의 박사학위를 버리고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달려간 위대한 박사가 있습니다. 슈발츠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아프리카의 나환자들과 생을 같이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수녀가 된 한 아주 조그마한 여인이 유고슬라비아를 떠나서 인도 캘커타 거리의 빈민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는 그들을 자기 집에다 데려가다가 1명, 2명 불러다가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위대한 어머니 테레사 수녀입니다. 유럽 벨지움에서 태어나 신부가 되어서 미국의 몰로카이 나환조촌에 파송을 받아서, 아니 자원에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나환자가 아닌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읽고 저기가 스스로 나병에 전염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나환자니까 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죽은 문둥이 성자 데미안 신부님 계십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로 살면서 나환자들이 고름이 나오면 손으로 짜주면 아플까봐 입을 거기다 대고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던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슴에 존경하는 분으로 이름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으로 살아간 분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만든 분이 있어요. 예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섬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스스로 비워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의 아들로, 당시 유명한 랍비의 아들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더라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를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야, 진짜 이분이 우리를 위해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써놨는지 시작. 그분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일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섬김받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을 섬겨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현행법을 어기면, 작게는 중앙선 침범하면 경찰이 보면 딱지를 띄면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사기치고 어려움 끼치면 고발되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도짓을 하면 형무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죄값이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행법을 어긴 거라 죄값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들, 죄 아닐까요?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가 죄예요. 그 죄값은 어떻게 치릅니까? 누가 말하지 않는데 치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못 치르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사람이 목혀서 못에 박혀서 죽습니다. 2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빠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만들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성경 구절 4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를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한 가지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토록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믿겠느냐고 손들어 표시하라고 그러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 믿으세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저희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참 행복해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분을 노래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번 것들 드리는 일도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가정이, 그분을 믿는 가정,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높임 받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내가 네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주셨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인 주인으로, 또 왕으로 그분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저희들처럼 모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분들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한 뒤에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 뒤에 분들에게도요. 예. 그리고 욕심 같으면 매주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분들도 계셔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대신에 건강한 교회 나가세요. 잘못된 교회나 싸우고 있는 교회 가면 상처만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건강하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여기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어긴 죄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참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고요. 남 잘 되면 시기도 했고요.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가서 고자질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다른 사람 마음 아파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덜렁덜렁 집어먹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을 슬그머니 짓누르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죄값을 저희가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 십자가에 내어주어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한 분들이 아직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부족한 종의 말 증거한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아서 저들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이 교회 괜찮네 하고 동안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처럼 그분들도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초대하느라고 기도하고 수고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